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이 여름에 무탈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이제 무탈하기 위해서 계속 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몸에 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충분히 쉬어주는 그러한 삶을 저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가만히 이제 잠깐 이제 필요할 때만 살짝 움직이고 최소한 몸을 피하면서 사람들하고도 이제 싫은 사람하고는 얘기 안 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여간 그 뭐라 하나 제가 이제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이제 이 카르마 때문이에요. 카르마라는 것은 그 사람의 베이스입니다. 근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그러니까 카르마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성장 과정에서 바뀐다는 것은 사실은 그 카르마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좋은 카르마를 가진 겁니다. 어렸을 때 환경 중에서 이제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약간 그런 안 좋은 카르마가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해결이 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가진 카르마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미 굉장히 안 좋은 카르마, 즉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자의 카르마, 잡아먹어야만 살 수 있는 카르마를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남한테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보통 불친절하기도 하고 강하다고 하죠. 남을 갑질한다고 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신경 안 쓰고 지멋대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카르마를 이미 나이가 어느 들었으면 어렸을 때야 이제 잘 나타나지 않지만 나이가 이제 저 정도 돼가지고 이제 3, 40대 넘어가서 이미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카르마는 이제 30 이상, 40 이상 넘어갔을 때는 이미 고쳐지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카르마라는 게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쌓여온 그 가계의 그 업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피해야 돼요. 사자는 사자끼리 어울려 서로 물고 뜯고 하고 저희 같이 이제 저는 영양이죠. 식물성 초식녀들은 초식남 초식녀끼리 살아야 돼요. 같이.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강약입니다. 제 인생의 모토는 강한 사람한테 강하게 돼요. 강한 사람, 그러니까 특히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불친절한 사람에게는 불친절하게 돼야 돼요. 친절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불친절할 거 없는데 제 스타일이 원래 친절한 스타일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최대한 말을 하지 않고 최대한 같이 일할 때도 형식적으로 서로 어떠한 그 되도록 말을 섞지도 않고 그냥 일만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사람이 일할 때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가족 간에도 굉장히 그렇게 이제 이렇게 뭐랄까 그냥 탁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족이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멀어져야 돼요.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어요. 내가 수명이 짧아져.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그런 일을 한다는 게 3, 40대는 괜찮아요. 3, 40대에서는 그래도 서로 싸우면서 같이 있어도 되는데 50이 넘어가게 되면 제 몸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죽어요. 사람이 잘못하면. 왜냐하면 제가 요양서로서 계속 본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이제 보면서 이런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활을 혼자서라도 친구가 없어도 혼자서라도 이렇게 편한 마음을 지내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이가 80 넘어서라도 거동이 불편하지 않고 그러나 저 같은 초식남인데 너무나 힘들게 일하고 막 그냥 몸을 망가뜨리고 막 흡연 너무 많이 하고 예를 들면 뭐 너무 힘들게 살았으면
나이가 70이 넘으면 바로 망가져서 거동도 불편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깝죠. 죽을 때까지 그래 좀 편하게 사시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것 넘어서는 우리의 이제 위대한 도력으로 물론 그걸 커버할 수 있지만 나의 몸이 안 좋아도 그러나 그것은 좀 모든 사람이 도력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도 도력이 높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 몸에 의지를 하고 살고 있고 또 이 몸이 안 좋아지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제가 자꾸 여름뿐만 아니라 50이 넘어가면 이제 이것은 이제 뭐라고 하나 약해지는 이제 길을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사람도 가려서 만나고 강한 사람은 강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가난한 사람한테는 최대한 접근하지 말고 친절하게 하지도 말고 나의 어떤 그 초식성의 그런 이런 열이고 어떤 그런 걸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부드러운 것을.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그냥 딱 제 가면을 써버려요. 가면을 딱 써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 그냥. 어차피 그 뭐라 하나 저 같은 이제 수련을 거쳤으니까 수련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삶 속에 사는 거지 이게 무슨 단전호흡하고 뭐 이런 수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련이란 게 뭐냐?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불친절하게 하고 그냥 내 멋대로 말을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좀 삐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부드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도 두 종류가 있어요. 진짜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고 강해 보이는데 겉으로는 사실은 외강 내유 스타일이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반대를 하고 거절을 하고 불친절해도 그 사람이 신경 쓰지 않고 나를 그냥 인정해줘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하고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근데 강강이 있어요. 외강 내강. 그러니까 고집이 너무 쉬워. 그래가지고 남의 소리를 아예 듣지를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저의 반응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초식성들은 그러니까 겁이 많기 때문에 사자가 예를 들면 영양들이 쫙 있잖아요. 100마리가. 그러면 사자가 살짝 다가와서 풀섭이 사락 소리가 내면 100마리의 그 영양들의 귀가 쫑긋쫑긋 하면서 도망갈 궁리를 하죠 벌써. 그러니까 우리 같은 초식성들은 이미 타인의 어떤 반응이 굉장히 빨라요. 타인의 반응을 캐치할 수가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걸 공감 능력이라 할 수 있죠. 살기 위해서 공감하게 된 거예요. 영양처럼. 그러나 그게 뭐 꼭 성격이 좋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사자들은 뭐냐? 영양들의 반응보다는 그냥 먹는 거죠 한마디로. 그걸 영양들의 반응을 알아채도 먹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그거를 뭐라고 하나 봐줄 생각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처음부터 전혀 봐줄 생각 없고 그냥 죽이려는 생각밖에 없어요. 죽이려는 게 진짜 죽인다기보다는 갈취한다 또는 억압한다 또는 컨트롤한다 남을 지배한다 이런 이제 그러한 속성으로서 뜯어내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심하게 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너무 불친절한데 내 말을 아예 귀담아 듣지도 않고 지 말만 하고 그냥 계속 일방통행이다 그러면 그 사람 같이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희 같은 영양들은 빨리 죽어요. 영양들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거 아시죠? 영양을 키우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거 아세요? 영양은 잡으면 죽어요. 지가 알아서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겁이 많아서 두려움 때문에 공황장애가 빠져서 죽는 거야. 실제로 죽어요. 그렇게 약하단 말이죠. 저희 같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연약하고 아주 민감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민감하지 않으면 좀 낫죠. 근데 어떤 민감한 사람들은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민감한 성격이니까 영양처럼 귀를 쫑긋쫑긋하고 남의 반응을 살피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제가 이 돌을 닦다 보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은 쉽게 이기는 거죠. 이제 수련을 하다 보니 계속 거절하고 계속 불친절하고 제가 특별히 뭐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지도 않고 그냥 같이 일하게 예를 들면 그런 사람과 같이 같이 일을 하면 그냥 일만 하고 빠이빠이 하고 그냥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냥 일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말 걸어도 그냥 단답형으로 짧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할 여지가 없죠. 그러면 그 삐질 거 아니야. 그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삐진다는 거를 즐거워해야죠. 남이 삐지는 걸. 왜냐면 그 사람이 삐짐으로써 나한테 거리를 둘 테니까. 완전하게 삐지게 하지 말고 덜 삐지게 하지 말고 미묘하게 삐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강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미묘하게 빠져들 때 그 사람은 나한테 말을 덜 걸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미묘한 그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살아남기 위해서. 미묘하게 삐져가지고 저한테 미묘하게 삐진 사람들이 몇 명이 있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 저는 그 사람 옆에 다가가지도 않고 옆에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 미워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미워하지 않아요. 단지 그 사람의 카르마를 미워하는 거지 그 사람 자체는 완전한 존재란 말이죠. 영적으로 볼 때 완전한 존재.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도 그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카르마를 싫어하고 그 사람의 카르마 때문에 그 사람을 피하는 것뿐이에요. 절대로 정죄하지 않아요. 절대로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죠 물론 약간. 근데 그 미워하는 이 마음도 나의 카르마니까 그냥 흘려버려요. 내가 미워해도 조창용의 카르마가 이렇게 그런 사람 미워하는 거니까 그냥 집착하지 않아요. 이것이 도인의 방법이죠. 도력을 쌓으면 이제 계속 그 사람들하고 싸워가면서 이기는 거예요. 강한 사람한테 강하게 하고 약자들, 나 같은 초식남들에게는 부드럽게 돼요. 친절하고 더 도와주고 막 서로 막 이렇게 같이 하면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카르마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카르마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잘해줘도 나를 심하게 공격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거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이 초식성인가 육식성인가. 예. 이렇게 부르려 하고 육식성 가운데서도 외유 내강인가 아니면 외강 내유인가 아니면 외강 내강인가. 외강 내강이라는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부모 자식 간에도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부모가 중요하고 자식이 중요해도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50 넘어가면 그런 사람하고 상대하면 안 돼. 최대한 도와주지만 이제 어떤 외적인 상황이 도와주는 거지 어떤 마음의 의지가 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카르마를 타고난 사람들은 오로지 남을 지배할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방통행, 그러니까 완전 일방통행으로서 남의 말은 전혀 듣지 않기 때문에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같이 있게 되면 이제 큰 병을 알아서 암에 걸리거나 그렇게 가지고 이제 나이 들어서 약으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에서 오는 코르티졸 호르몬이 대부분의 병에 과민성 대장 증상, 과민성 어떤 뭐 여러 가지 하여간 그런 것에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인간들에게서 도망쳐야 된다. 초식성 동물들은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사자가 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사자를 맞서 싸우면 안 돼요. 물론 저는 이제 맞서 싸우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도력이 이제 좀 쌓였으니까 조금 해가지고 도력이 별게 아니라 경험이죠. 경험. 계속 맞닥뜨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냐? 그거는 바로 내가 신임을 깨닫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내가 인생의 주인공인 걸 이제 알은 거죠. 어떻게 해도 나는 피해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도 절대로 누구도 나를 회사에서 쫓아낼 수도 없고, 미묘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나를 미워해도 사장한테 해코지를 해도 사장은 이미 나한테 빠졌다기보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예를 들면 사장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인정을 안 해주는 사장이 있으면 또 갑자기 그 사장이 바뀌고 다른 사장이 오는데 그 사장이 나를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일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도 예를 들면 제가 집을 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집을 아직도 구하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어떤 집을
집을 얻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자식이 4명이 있기 때문에 큰 집을 얻어야 돼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못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집을 딱 이번에 알아보는 집이 딱 보니까 자식이 몇 명이 되든 상관이 없는 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식이 몇 명인지 그 증명서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증명서를, 가족 증명서를 보낼 필요가 없는 이상한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걸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제 그 거주 증명 때문에 이제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제 하루 이틀을 다퉈가지고 지금도 하루 이틀을 다투고 있어요. 지금 잘못되면 뭐가 문제가 많이 생겨요. 복잡한. 근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서도 저는 왜냐 그게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건 마음을 평정을 가지는 거지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은 반드시 뭐라 하나 나에게 좋은 쪽으로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계속해서 강자에게 강으로 대해서 뭔가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나 그 불이익들이 계속해서 모든 그 신묘한 그런 신의 그물에 맞춰져서 내가 계속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러면서 그것이 마음의 안심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이 도력이란 게 그런 거란 말입니다. 도력이란 경험이에요, 경험. 삶이 나에게 주는 이 선물들을 내가 관찰하면서, 아, 나는 절대로 죽을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고 쓰러지는 거 보이지만 절대로 쓰러질 수 없는 위대한 어떠한 그러한 신적 존재구나. 나는 사람이 아니로다. 이러한 마음의 그런 확신이 들면서, 그런 어떠한 피말리는 그런 마지막 어떤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나의 평정을 지키고, 그리고 강한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내가 힘이 있어서 무서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배경이 있으니까. 배경이 뭐냐? 바로 허공이다. 나의 배경은 허공. 나는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나의 뒤에 있는 그 영적인 부분이 나를 끊임없이 살리고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한 30년쯤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는 망할 수가 없네? 이런 마음의 확신이 들면서 실제로 그 믿음 때문이라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나를 감당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감당했어요? 그죠? 얘가 예수님 같은 도력이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누가 저를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믿음이 있는데 제가 누구 앞에서 쫄겠습니까? 안 쫄죠. 제 카르마는 나만 쫄아. 그래서 쪼는 행동을 해요. 하지만 쪼는 행동을 제가 할지라도 제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저는 쫄지 않습니다. 두려워도 쫄지 않아요. 두려운 건 두려운 거. 그건 내 카르마니까. 그렇게 저는 사람을 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연약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차피 딱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온단 말이죠. 좀 살다 같이 일하다 보면, 아, 너는 어차피 변하지 못하는 그런 겉도 강하고 속도 강해서 남은 털끝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그 사람은 똑같이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해요. 어떤 짓을 해서라도 내가 친절하게 대할 때 그 사람도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가망성이 있죠. 물론 이제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는데, 속이려는 사람도 있어요. 속이기 위해서 친절한 사람, 잡아먹기 위해 친절한 사람도 있죠. 뭐 그런 건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살다 보면 근데 조금씩 알게 돼요. 한 1, 2년 지나가면, 같이 지내다 보면, 아, 이 사람은 피해야 될 사람이구나. 카르마는 변하지 않는다. 카르마를 변하게 한다는 것은 뭐라고 하나,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수십억 겁을 지나서 물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매 수십억 1년에 물 한 방울을 바위에 떨어뜨려서 수십억 겁의 시간을 지나야만 그나마 바위가 좀 닳아질까라는 정도의 그러한 어떤 윤회를 수십억 겁을 반복한 윤회의 끝에 약간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거죠. 물론 이제 도를 깨치게 되면 그것이 확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를 닦으시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나는 에고가 아니다. 이것을 깨우쳐라. 그렇게 되면은 확 변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도력의 근본이니까. 그러면 이제 세상을 유유하게 좀 유유적적하게 산다. 비가 오면 비 사이로 막 가는 거죠. 그죠? 강자한테 쫄지 않고.
이게 뭐 그 경험한 거죠. 쫄아서 뭐 잘못된 것 같아 보이는데 1, 2년 괴로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나에게 도움이 돼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더 재밌더라.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집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길을 가는데 꽃길을 간단 말이죠. 사람이 꽃길을 가면은 만날 때마다 꽃들을 만나게 되죠. 그죠? 이 꽃들이란 건 뭐냐? 중요한 기회나 아니면 중요한 사람들 같은 거죠. 그런 꽃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꽃밭 사이에 그 스며드는 그런 뱀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렇지만 뭡니까? 결국 미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죽음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꽃길을 이 순간에 이거 꽃길인데 지금 중간에 와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앞에 뭐 그 꽃들을 이미 다 있잖아요. 꽃들이. 그 꽃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인생이 꽃길을 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이미 거기 꽃들이 피어 있는 거죠. 좋은 사람들도 있고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좋은 기회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을 결국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다 거기에 피어 있는 거죠. 다 피어 있는 것들을 만나게 된다. 갑자기 뭐 없는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이 생긴다고 말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그 이론성의 입장에서는 시간도 공간도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뭐라고 하나 이원성의 공간, 즉 나와 타인이 분리되어 있는 공간에 있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미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거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기회를 만나고 안 좋은 것도 항상 만나지만 그거를 어떻게 잘 비껴나가는가, 잘 회피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상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불친절한 사람은 진짜 불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속 깊이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그 사람 안 바뀌는데 우린 착각을 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내가 친절하게 하면 언젠가 바뀌겠지. 이런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십억 겁의 그런 독한 그런 카르마를 가진 사람들은 수십억 겁의 환생이 필요하다. 지금 이 생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이 99%, 1%는 도를 깨달으면 가능할 수 있다. 내가 에고가 아니라는 걸. 그럼 가능할 수도 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제가 여기서부터 도출해내고 싶은 그 결론이 여기 있어요. 뭐냐 바로 선악을 분별하지 말라. 이것이 저의 이제 나름대로 제 삶에서 얻은 도력입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말라. 왜 선악을 분별하지 말아야 되냐면 모든 사람들은 카르마가 있기 때문에 거의 변하지 않아요. 저도 저 카르마대로 살아요. 제 카르마를 벗을 수 있냐? 못 벗어요. 그대로 있어요. 항상. 저는 그대로 저 태어난 대로 초식동물이야. 계속. 벌벌벌 떨면서 항상 불안해하고 이런 사람이죠. 그죠? 그러한 민감한 사람이에요. 저란 인간은 그런 인간이에요. 그거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냐? 짐승 그 사자같이 누구를 쳐 죽이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단 말이에요. 일방통행. 내 말은 절대로 듣지 않고 내 말에 반응하지도 않고 나의 고통에 반응하지도 않고 나의 즐거움에 반응하지도 않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의 내면에 충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그죠? 악하단 말이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그러면 미워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하나? 위선으로 가요. 그럼 싸움으로 가요. 싸우면 안 돼. 악인과 싸우면 안 돼. 절대로. 겉으로는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은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건 나의 카르마죠. 내 카르마 때문에 싸울 수도 있어요. 저도 많이 싸웠으니까. 그러나 이 내면 깊은 속에 어느 누구라도 미워해서 안 된다. 용서를 해야 돼. 용서. 사람이 그러한 그 선악을 분별하게 되면은 무슨 어떻게 되냐면 선을 강조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도인이라는 사람이 사랑을 강조하고
선을 강조하고 선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왜 그런 말이 제가 하는 말이 굉장히 우습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뭐라 하나 깨달음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좀 그게 알게 되는 거야. 무분별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 무분별의 지혜가 진짜 사랑이지 선을 강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선악이 공존해 있어요. 항상. 선 빼고 악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왼쪽과 오른쪽이 없어요. 하늘에 점도 없고 선도 없어요. 하늘을 보세요. 비어 있단 말이죠. 어떠한 것도 없어. 근데 예를 들면 사자처럼 원래 자연이라는 건 사자가 약한 동물을 먹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생태계가 유지가 돼요. 너무 초식 동물이 많으면 생태계가 망해. 그러니까 이 우주는 스스로 먹고 먹히면서 자연스럽게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인간에게 가면 그게 복잡해져. 그래가지고 자연의 순환을 부인하고 무슨 개체의 권리라든가 이런 걸 많이 생각해요. 개체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권리 이런 거를 의무 이런 거 책임 이런 걸 많이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 왜 이렇게 많이 생각하냐면은 결국은 이 선이라는 것은 뭐냐 강자의 논리이다. 물론 선이라는 게 약자의 논리기도 해요. 왜냐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선이니까.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뭐냐면 이 나라에서 종교나 이 옛날부터 종교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종교나 그런 선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유지하기. 그러니까 즉 지도자라고 하는 최상의 포식자가 바로 예를 들면 어떤 양치기가 있다면 양주인이 있고 양들이 서로 싸우면 안 되니까 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양이 3,000마리가 있으면 그 중에서 분란이 많이 일어나겠죠. 양 가운데. 그럴 때 양치기가 그 분란을 없애야 돼요. 아니면 서로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고기가 예를 들면 3,000마리인데 하루에 1,000마리가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1,000마리 고기를 소비할 수가 없잖아요. 팔기도 힘들어. 하루에 1,000마리 고기를 어떻게 팔아? 근데 옛날에는 냉장고도 없었으니까 그 1,000마리의 고기를 팔 수가 아예 없는 거죠. 얼릴 수가 없다. 지금이야 좀 다르겠지만 약간 과거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드니 어차피 예니까 이거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니까. 그래서 이 1,000마리 고기를 안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한 마리만 도살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치기가 이 규율을 잡아준 거죠. 규율. 바로 선이라는 규율을 잡아서 하루에 한 마리만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선이다. 이거. 선을 권장하는 이유는 바로 빨리빨리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뭐라고나 도시락을 빨리 까먹지 않는 그러한 것과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도시락으로 킵해 놓은 거죠. 우리를.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세상이 굴러가는 법칙이라는 거죠. 그것을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서 보다 보면 그런 역사가 반복이 돼요. 계속 전쟁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하는 짓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악할까요? 다 대부분이 다 제정신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근데 미스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그걸 알게 된 거죠. 가장 악한 자들은 사실 정치인들이죠. 그 밑에 있는 우리들은 사실 정치판에 나오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다 잃어버려요. 바로 싸움을 못해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전쟁을. 그게 더 높여 올라간 그런 뭐 사람들은 얼마나 세겠어요. 솔직히 그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선과 도덕을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말하는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싸우게 돼요. 예를 들면 종교라는 것은 왜 남과 싸울까요? 그것은 뭐냐? 종교는 완전한 선이라고 믿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선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인생은 망한다는 거예요. 싸우게 돼요. 계속 쓸모없는 싸움을 하게 돼. 선이란 건 아름다운 것인데 그러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싸우게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선이 선을 행치하냐면 그것이
오히려 괴로움이 된다 이거예요. 율법이 있는데 성경에 이제 그게 로마서 7장 5장부터 7장 사이 말씀인데 율법이 선하냐? 선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율법이 죄를 더 강하게 만드니라. 그러므로 율법을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서 율법을 내 몸에 들어있는 율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렸다.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선을 위해 살지 말아라. 선을 위해 살지 말고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살으라. 그것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육신의 법이나 성령은 영의 법이니 너는 생명의 법이니 즉 너를 살리는 것이니 너는 그 성령의 법을 따르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바로 중요한 메시지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죄 용서의 말씀이에요. 선도 악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율법이 선이 특히 악보다 선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사라졌다. 이것을 믿으면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선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바로 성령을 따라. 그것은 뭐냐? 진화를 따라 진화로서 살아가라. 즉 신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고차원적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를 믿는 정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피 입은 사람들이에요. 대대적으로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한 사람들은 항상 선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악한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죄인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입으로 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악인들이에요, 보통. 아니면 속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그런 이제 도딱하던 분들이 선을 강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속은 거예요, 전부. 진정한 사랑을 강조하는 분들은 다 속은 거예요, 사실. 좀 미안한 말씀이에요. 제가 건방지게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그런 것 자체가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화를 따라 살게 되면 그것은 진리에 따르는 삶이므로 거기에 자유가 있고 또 자연스러운 사랑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생명을 따라 산다는 거.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런 선을 살지 머릿속에 선이 없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고통을 당해? 그것은 선을 강조하기 때문에. 선을 강조하기 때문에 악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생겨난 거예요. 나라 가운데서 왜 서로 싸워요? 서로 간에 자기가 옳다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옳다고 한 자는 악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라냐면 그 윗대가리들은 옛날부터 윗대가리들은 선을 강조했고, 그래서 질서를 강조했고, 그래서 이 질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거를 강조하느냐 하면은 속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건 카르마가 원래 있어요. 선한 사람은 계속 선하게 살고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하게 사는 거예요. 반선반악한 사람은 또 반선반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강조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야. 강조한다고 뭐 바뀌는 게 아니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싸움이 일어나. 계속해서 선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경찰이 필요한 거예요. 군대가 필요하고 선을 억누르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왜냐하면 선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싸우기 때문에 한 사람이 와서 내가 선해. 아니야, 내가 선해. 아니, 내가 선하다니까 하면서 강조하는 사람은 뭐예요? 선을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을 강조하게 하는 거잖아요. 남을 이기기 위해서 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자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 저 병신들 죄송합니다. 욕해서. 아니 무슨 그런 얘기를 해. 예수 믿고 어떻게 천국을 갑자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시시한 얘기가 아니란 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부처님을 동급으로 두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 그 한참 높은 거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얘기는 일반 사람의 상식을 벗어난 얘기예요. 그거는 아주 위대한 얘기야. 거기에 바로 진리가 그냥 그대로 담겨 있어요. 죄 용서의 진리. 그러니까 살인자도 용서하고 창녀도 용서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 용서했지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이 창녀가 와서
예수님을 살려달라 하니까 선하다는 자들이 돌을 던지니까,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선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하는 순간은 그 사람들 선이 깨졌어.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죄가 없을 리가 없어.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선 안에서 자기 행동이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부자유하게 돼요. 거기에는 감옥밖에 없어. 선을 행하는 자들은. 왜냐하면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만 선을 행하지, 선을 행하게 돼요? 안 돼요. 카르마 때문에 안 돼. 절대로 안 돼. 지가 지를 당하고 결국 어떻게 되냐, 자기가 자기를 속여야 돼. 마지막엔. 그래서 양심이 부서지는, 마음속 양심이 완전히 까져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냐, 선을 말하는 자는 반드시 남을 죽이게 돼요. 마지막에 큰 싸움을 일으켜서. 왜냐하면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카르마를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라고 아무리 남한테 얘기해도 남들은 그게 보여요. 너 나를 이기려고 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정팀들이 서로 싸우는 거야. 너 나를 이기려고 선 얘기하는 거잖아. 너 옳다고 얘기해서 나를 이기려고. 그게 카르마니까. 비교해서 이기려는 카르마를 벗어날 수 없는 주제의 인간이 선을 얘기한다는 그런 자가당착, 말도 안 되는 바로 그러한 코미디. 이것에 빠져서 선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도를 깨달았는데 왜 선악을 얘기하냐. 선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도대체 이 선악을 얘기할까. 의미 없는 것을. 당신은 이미 당신 카르마에 따라서 악을 행하고 있구만. 나도 악을 행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선을 행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근본의 고통은 어디서 왔냐? 선악을 분별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이 망상이라고 했죠. 부처님은. 예수님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단지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실제로 실천하는 만큼 그게 그냥 좋을 수 있는 거죠. 말을 해서 뭐예요, 그걸 자꾸. 누굴 이기려고? 내가 위대하게 되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위대하기 위해 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멋있게 보이려고. 비교적으로 위에 서기 위해서. 그러므로 진정한 깨달은 자는 선을 얘기하지 않는다. 깨달게 되면은 바로 자신의 내면을 확실하게 보는 거죠, 그냥. 그러니 이게 내 카르마고, 나는 내 카르마를 벗어날 수도 없고, 살지만 어떠한 위대한 그러한 그 진리 때문에, 에고가 아니라는 그 진리 때문에 바로 선악을 벗어난 바로 생명의 삶, 자연스러운 바로 이것을 무의자연이라고 하고, 이러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면서 나중에 가다 보면 열매를 거두는 묘한 삶. 나는 이루려고 하지 않았고, 나는 선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뭔가 좋아지는 그러한 삶. 왜 이런지 알 수도 없는데 나는 단지 진화를 나의 본체로 삼아, 나의 영양분으로 삼아 나는 그냥 살았을 뿐인데, 결국 강자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약자들이 나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그러한 묘한 그러한 것이 생기는데, 이게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네. 이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길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데 나도 몰라. 나는 단지 무의자연, 자연스럽게 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뭘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자기의 카르마라는 거예요. 뭘 한다, 이룬다, 이거 자체가 카르마야. 이건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 이룬다고 해서 이루어집니까? 이루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다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절대로 선을 얘기하지도 않고, 그래도 악인을 미워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악인을 미워하는 건 괴로움이니까. 왜 괴롭게 살겠어요? 내 아버지가 믿고, 내 아내가 믿고, 내 자식이 믿고, 내 친구가 믿고, 내 사장이 믿고, 왜 그렇게 마음속에 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 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비교하는 나의 카르마인 거를 알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아니야. 내가 그걸 느껴도 그거를 나는 나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나의 정체성이 아니야. 그건 에고일 뿐이야. 나는 뭐냐? 바로 생명이다. 나는 진화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우주이다. 나는 전체이다.
이러한 묘한 말도 안 되지만 이 정체성을 느끼면서 어떻게 느꼈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30년쯤 굴리다 보면 알게 되었다. 그냥 제가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어떠한 강자에게 들이박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묘한 이 세상은 바로 나의 세상이로구나. 내가 이 세상의 하나님이로구나.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할 수가 없구나. 누가 무슨 협박을 하고 깡패를 만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누가 나한테 총을 들이댈 적도 있었나? 아니 그건 아니고 칼로 뭐 유업하고 총까지는 안 해봤지만 칼로 유업당하고 수십 명한테 린치를 당하고 그런 적도 몇 번 있어요. 러시아에 살았으니까 옛날에. 옛날 러시아는 다 그랬죠. 뭐 수십 명 와서 두들 패고 한 70명이 달려들어가지고 아파트 지나가니까 갑자기 아파트가 보니까 거기 어? 나치들이 쫙 있더라고요. 한 70명 정도 돼 보였어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죽여라 하면서 쇠사슬을 들고 칼을 들고 그 사람들이 아파트 위에서 달려 내려오는 걸 내가 도망쳤어요. 근데 안 잡혔어요. 안 죽었어요. 어떨 때는 동시에 사거리에서 나한테 몰려들었는데 안 잡혔어. 내 여사친이 구두가 벗겨져 가지고 뛰지도 못하고 구두를 들고 뛰었는데도 같이 있던 안 잡혔어. 여러 번, 두 번 맞았는데 안 죽었어요. 이빨 하나 깨졌어, 이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그냥 그런 사건이 경험한 거예요. 그 사건들은 뭐냐? 나중에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된 거야. 두드려 맞고 나니까 그때 바로 마음에 어떠한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옛날에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였어. 지금은 예수님 믿지 않지만 그때는 믿을 때. 믿고 안 믿고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어차피 예수님은 종교 안에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뭐 이런 노래 있어요.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이런 노래를 한 6개월 불렀어요. 너무 무서워서 두드려 수십 명한테 린치를 당해가지고 이빨 안에 깨지고 나서 그러니까 그 린치를 두 번을 이틀 동안 한 번 두 명한테 맞았고 한 번은 한 15명한테 맞은 거예요. 이틀 한 번 첫 번째 맞을 때는 빤스만 입고 런했어요. 다 옷을 찢어버려가지고 빤스만 진짜로 빤스만 입고 런했고 두 번째는 15명한테 터지고 그리고 나서 하여간 그 두려움 가운데서 제가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이 말 그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그런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도 그 다음부터는 잡히질 않았어. 그렇게 제가 5년을 아무런 일이 없이 지나갔어요. 그 일이 한 번이 처음 오자마자 당한 거죠. 신고식을 한 거지. 그러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어. 그렇게 제가 모든 것을 지나쳐 온 거예요. 역경의 세월을 나름대로. 그럼 뭐 교수님도 아주 막 그냥 진짜 독한 교수 만나갖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냥 5년 허비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도를 닦아온 거지 계속해서. 나만의 행복을 찾은 거지. 나만의 행복은 바로 나의 세상에서 내가 그냥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길을 갈 때 지금은 약간 뱀 같은 걸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길을 쭉 가다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꽃길을 가다 보면 아름다운 꽃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어. 뱀도 만나고 꽃도 만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뱀을 스쳐가는 법을 배웠고 꽃은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뱀까지 사랑할 필요 없잖아요. 뱀을 미워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일부러 사랑해서 막 같이 있을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미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다 품어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뱀이라도 나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청하면 순수하게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고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뭐.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뱀이 있으면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까. 어차피 나를 영양으로 먹으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정말 눈꼽만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생태계를 유지하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 생태계를. 그러니 뭐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삶 속에서 제가 선악을 논하겠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악인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악인을 왜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리고 악인을 왜 미워하겠습니까? 그들이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눈앞에 스트레스를 줄 수는 있죠. 만나긴 하지만 저는 빠이빠이 하고 사라져요. 그럼 내가 그 사람들이 나의 와서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까? 못 쳐요. 어제도 만났어요. 어떤 갑자기 길이 가는데 누가 와 이렇게 해서 막 덤비더라고요. 그래서 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못해. 안녕. 그러고 저는 지하철 타고 가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제가 싸웠으면 제가 선을 얘기해서 왜 너 건방지게 나한테 얘기해서 막 이렇게 싫은 말을 하니, 그렇게 하면 벌써 그 사람하고 싸웠겠죠. 그러나 저는 절대로 악인과 싸우지 않아요. 피할 뿐이지. 안녕.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못해. 미안했는데 이해를 못하겠어. 빠이. 그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고 나면 이 스트레스가 남질 않아 마음에. 싸우질 않는데 뭐가 스트레스야. 그냥 나는 그냥 저런 카르마가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네 카르마 이해해. 근데 너는 사실은 신이야. 그러나 나는 이해해 네 카르마. 네가 신이란 걸 모를 뿐이야. 알았어. 그냥 카르마를 왜 정지하겠습니까? 카르마는 실제가 아닌데. 선악이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을 제가 항상 똑같은 말이냐. 하늘을 보세요. 저 하늘을 바라보세요 지금.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구름이라는 거는 하늘에 그냥 뭐라 하나 살짝 스쳐가는 그냥 바람에 따라 흩날리는 그냥 수증기 그냥 환상이죠. 환상. 이 세상처럼 이 세상 그냥 구름 같은 거죠. 그냥 환상이에요. 환상. 이 환상 속에서 뭘 정지하겠습니까? 원래 실제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죠? 실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한다고 해도 거짓말이죠, 그죠? 보통 이제 사람들은 마하라시 같은 분들은 이 세상이 실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거는 옳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건방진 얘기지만,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건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이제 뭐라고나 보기 때문에, 오감이 없으면 오감이란 건 뭐냐? 이 오감이 세상에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감이라도 제가 머릿속에 뇌가 있어서 뇌가 그냥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꿈처럼. 아무것도 안 봐도 꿈은 있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꿈이라는 어떤 그런 이 머릿속에 예를 들면 진화가 만약에 있다면, 진화도 100% 있다고 할 수 없죠. 99%가 있을 수 있는데, 진화가 제 경험을 통해서 100%를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이 머릿속에 어떤 기억을 남겨줘서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뇌 속에서 꿈 같은 것이죠. 이 세상이 꿈일 수 있어요. 완전히 100%. 그리고 이 세상에 남은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직 나만 존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 꿈이니까. 남이 존재하더라도 서로는 절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은 오직 꿈속에만 존재하니까. 그래서 This is my octagon이라는 제 말이, 이것이 나의 링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이것이 어차피 이 보는 것이 전부 다 뇌에서 해석돼서 나오는 거니까 실제가 있든 없든 결국 내가 보는 것은 이 뇌에서 해석된 거 외에는 없어요. 내 뇌에서 일하는 일이 전부. 그러나 현상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빛이 이 세상이 진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이 홀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홀로그램이 존재한다. 그래 아니면은 진동이 존재한다. 아니면 에너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에너지의 어떤 것을 이 눈이나 이런 것이 그거를 감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눈이 감각해서 본 거는 뭐냐, 에너지죠. 진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에너지를 이렇게 받아서 뇌 속에 해석해서 그것이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나한테 알려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이 과학계에서 나온 거는 이 세상은 이 물질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에너지다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걸 누르잖아요. 이걸 이렇게 누른단 말이죠. 누를 때 이 누르는 것은 이게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걸 에너지 필드라고 해요. 에너지 필드. 그러니까 전자와 원자, 그리고 그 원자와 원자 사이에 그런 에너지 방어막이 생겨요. 에너지 필드. 그래가지고 그걸 눌렀을 때 실제로 누른 게 아니고 그 에너지 필드를 느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현미경을 보면 그거는 실제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아주 작은 원자, 그리고 원자도 지금 이제 촉근 이래가지고 거의 진동이나 에너지 수준이고, 그 에너지들이 하나의 방어막을 만들어서 그걸 내가 누를 때 그것이 실제 존재하는 느껴지지만 사실 그건 에너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그네슘 필드, 아니 마그네슘 필드. 그러니까 전자기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석이 있으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붙지만 마이너스 플러스는 서로 밀어내는 그런 청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너지에 밀어내는 에너지가 보이지 않잖아요. 보입니까? 그게 물질이에요? 아니죠. 자석과 자석 사이에 그 밀어내는 것은 그건 물질이 아니에요. 그건 에너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누를 때, 이 전화를 누를 때 이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필드를 느끼는 것이라고 과학에서 말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모든 테레비나 모든 뭐 회로 같은 걸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지금 테레비를 보고 다 하고 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만져지고 이런 건 다 에너지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에너지지 그냥. 근데 그것조차도 확실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것이 에너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 머릿속에서 진화가 그냥 이 필름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생계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를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알게 되면 더 확실해질 텐데 아직은 마하리시가 말하는데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내가 볼 때 약간 거짓말이야 그거는. 약간 좀 오류가 있어요. 제 생각 건방지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현상계 속에서 우리가 선악을 논할 필요가 무엇이냐.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눈으로 봐도 뭘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굴 때려도 사실 누굴 때린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현상계를 부정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격신이다. 이 현상계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신들이에요. 창조된 신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상계의 법칙을 따라야 되고 선을 행하는 건 좋다. 그러나 선을 강조하지 말라. 강조하면 반드시 악이 생겨요. 강조하면 싸움이 생긴다. 인간의 카르마 때문에 인간이 선을 강조하면 반드시 마음속에서 비교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을 억누르기 위해서 선을 사용한다. 그리고 선이라는 건 사실 지배자의 논리, 양치기의 논리지 양의 논리가 아니다. 서서히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를 길들인 것이다. 그것이 역사이다. 지금까지 역사가 수천 년, 수만 년 역사 속에서 항상 반복되어진 바로 정치가들의 논리, 왕의 논리, 그런 거죠. 뭐 그걸 특별히 그거를 이제 아름답게 얘기해서 효녀, 효부 막 따라 죽고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 죽으면 따라 죽고, 뭐 남편 죽으면 따라 죽고, 그다음에 뭐 충절이라 해가지고 왕을 사랑하는 충절, 왕이 죽으면 따라 죽고, 의자왕이 죽으면 삼천궁녀가 따라 죽고, 그러면 다들 아름답다, 위대하다 하는데 누가 그걸 아름답다 합니까? 바로 그 왕들이 다음 왕이 그걸 아름답다고 하죠. 그래서 나라한테 이제 막 뭐라나 효부상 뭐 탑을 세우고 뭐 그러면 사람들이 야 효부다 그러면서 막 그 가족들은 즐거워하고. 근데 누가 죽었습니까? 그 개인은 죽었잖아요. 개인은 그냥 죽은 거예요. 의미 없이. 아무런 자기의 삶의 의미도 없이 죽은 거죠. 근데 그거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남을 위해 사랑을 위해 죽었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뭐 그러고 아름다울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있는 그러한 그 개인에 있어서의 뭐 자기 의미를 다했다. 그렇게 해도 뭐 좋겠죠. 그러나 이렇게 밖에서 좀 바라보면 사실 그건 지배자의 논리인데 효부 효녀가 바로 충절의 근원이고 왕을 위해 죽어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에 이제 농락을 당하고 이제 인간이란 건 그거를 통해서 또 뭐냐 내가 그래도 효부다 이러면서 죽으면서 야 내가 그래도 사랑이 많은 효부고 남들한테 칭송을 받아 하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비교적 우위에 서기 위해서 죽는 거죠. 인간의 카르마가 어쩔 수가 없어. 인간의 카르마 그렇게 비교하면서 선악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해서 선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계속 이렇게 그게 성립 자체가 선악에 세워 있기 때문에 선악을 이란 것은 서로 분별을 하고 선악은 서로 비교 우위가 있고 뭐 선은 아름답고 악은 나쁘고 선은 칭송하고 악은 뭐 안 좋고 하면서 계속 자기를 높이고 선하다 하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 말한 거예요. 에이 그거 하지 마 그런 거 용서받아서
살인자도 괜찮아. 다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았어. 다 천국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살인자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 예수님,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지금 선악과를 먹고 지금 뭐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뭐가 대단한 게 해야 되는 게 있는 것처럼, 뭐가 비교 우위에 뭐가 있는 것처럼, 지금 자연은 그냥 그대로, 우주는 그냥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그냥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있는데, 왜 너희 인간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그 카르마를 쌓아서, 쌈스카를 쌓아서 계속 선과 악을 서로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스스로 고통을 받고 남을 왜 쳐 죽이며 왜 싸우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그냥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을 믿으면 어떻게 생명으로 간다. 무의자연이라 이거 예수님 말씀. 장자랑 별로 다를 게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위대한 철학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어떻게 살인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왜 죽었습니까? 바나바라 하는 살인자를 살려주시오 하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왜냐? 너희는 악하다 하시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악하다 하니까 아니 내가 선을 행하는 자인데 왜 악하냐 하면서 존나 열받으면서 저 사람도 욕했다. 가끔 이렇게 욕을 해야 좀 찰진 맛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유의를 깎아내리는 예수님. 자기의 카르마를, 자기 죄라는 건 결국 카르마와 유사한 거예요. 카르마를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저 새끼를 죽여라 하면서 그 바나바라는 죄인을 오히려 살리고, 그러니까 그때 악을 마지막으로 더 저지른 거죠. 예수님 말로 조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서 말로 조졌는데 진짜로 사람을 죽인 바나바는 살리고, 왜냐면 사람들이 개떼같이 가서 집정관한테 가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 가가지고 저 살인자를 살리고 말로만 이렇게 좀 우리를 짜증나게 한 저 인간을 죽여라. 저 인간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다. 저 인간이 우리를 이를 갈게 만든다. 저 인간이 우리를 악하다 한다. 그리고 용서를 받으라 한다. 용서받는 자체가 열받죠. 왜냐하면 악한 자만 용서를 받으니까.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카르마가 그렇게 선악 분별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그 선이라는 그런 고집, 그거를 꺾어서 악이라는 것을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그대로 너희 그대로 바로 신이라, 신의 아들이라 이거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결국 그거를 못 알아먹고 예수님을 쳐 죽여버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리고 이 연기에서도 그런 거를 이해 못하고 선을 강조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보기 얼마나 안타까운지, 왜 도대체 도를 벗어나 헛소리를 하시는지 괴롭다. 보기만 해도. 그래서 제가 약간 속이 안타까워서 이런 비디오를 만들게 되었네요.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선악에 빠지지 마시고 선악과를 듣지 마시고 선악의 망상, 분별망상, 부처님 빠지지 마시고 부처님 예수님의 그 고귀한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께서 득도하시고, 그리고 선을 행하라고 말하는 그러한 악인들을 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냐? 선을 행하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도 닦는 최고봉들이요, 최고의 선생이요, 도덕 선생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제일 싫어하셨어요. 왜냐면 그들이 선을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들의 악을 보니까 선을 얘기하면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면서도 남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면서 남을 조지는,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선을 행하지 않은 자를 죽이는. 이게 바울한테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냐? 내가 40일 동안 굶어서 내가 바울을 죽이겠다가 한 자리 수천 명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 그냥 입으로만 좀 조졌는데, 입으로만 조금 이렇게 나무랬는데 3,000명의 바리새인들이 결심을 해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저자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래서 칼을 들고 살인을 하려고 달려가는, 바로 그것이 선을 행하려는 자들의 사실은 악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길 율법을 강조하지 말라. 선을 강조하라.
하지 말라. 강조하면 강조해서 네 안에 악이 더 강해지리라. 그리고 영원히 너는 지옥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한 것이 바로 선악의 논리라는 것을 깨닫시고 여러분께서 즐겁게 사시기를, 생명에 따라 사시기를 간곡히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 긴 또 썰을 마치겠습니다.